할렐루야. 좋습니다. 아멘. 아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초등부 현준아, 자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자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아멘. 수준이 굉장히 초등부스러워지셨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유치부 수준까지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은 어느 친구들이 가장 율동을 재미있고 어느 친구들이 가장 열심히 대답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보게 될까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유치부부터 유치반 6, 7살 그리고 초등부 1학년, 2학년 이 정도의 나이 아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목소리 크게 하자면 완전히 목이 터져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참여하고, 또 율동하자고 하면 열심히 율동하고 하다가 5학년 2학기, 제 경험상 5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율동하자 이러면 안 일어나고, 네, 바로 앉아야지 하면 뒷짐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수정교회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열심히 율동하고 잘 참여하는데,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좀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지루해하지 않으면서도 장난치지 않으면서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제 오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일 강단은 또 온 세대가 지금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제가 초등부에서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실 것 같고,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 이 아이들이 굉장히 엉덩이가 장난이 아닐 것 같고, 좀 비율을 맞춰서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초등부에서는 제 눈앞에 바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하니까 좀 자유롭게 되는데, 거리도 조금 떨어져 있고, 이 또 커다란 강대상이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조금 압도당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좀 자유롭게 잘 안 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조금 몇 명의 아이들이 제가 좀 집중을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제가 섰는데 현준아 좋아, 김학원 좋아. 네, 집중하는 걸 목표로 섰는데, 네, 우리 모두 다가 주 안에서는 한 어린 영혼이다 생각하시고, 또 말씀에 또 경청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은혜를 받기 원하니 주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응답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3과 고등학교 1학년 그 시기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굉장히 좀 깊어졌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 교회를 출석을 했거든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출석을 했는데, 그때 어릴 때 저의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도도 잘 못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기도도 잘 못하고, 아니 기도를 아예 못하고, 또 말씀도 잘 모르고, 또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안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안 보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중3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개인적으로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훈련하고, 또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큐티를 하면서, 또 고등부 안에서 열심히 또 교회를 섬겨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제가 힘든 일이 있을수록 주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시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겁도 없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를 향한 비난의 소리도 들리고, 뭐 금이 가니까 막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힘드니까 교회 오는 것도 싫고, 급기야 저의 입술 가운데서 교회 옮기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회 오는 게 좋았고, 교회를 임원으로 섬기는 것도 좋았던 저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힘듦의 시간이 늘어나고 관계들이 깨어지니까 그렇게 가기가 좋았던 교회가 불편해지고 사람들이 만나기가 힘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 입에서 교회 옮기고 싶다, 이런 말이 되니까 어떨까요? 제 마음이 평안할까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능률도 오르지 않고, 능률이 안 오르니까 시험 성적도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믿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믿지 않은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지 않으셨다가 교회 가는 걸 급격하게 반대하기 시작하시고, 너무 힘든 시간이 막 몰아닥치기 시작하는데, 마치 저의 모습이 난파된 배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듯한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조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 나를 좀 건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현준아, 내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 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 고난이 저에게서 속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런 기도만 밤마다 되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런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떠올려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지혜 없이, 사랑 없이 행했던 저의 삶이 원인이었고, 저의 삶에 문제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철없이 그 이후에도 신앙의 이 정체기가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 3번인가 4번 정도 더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속히 이런 기도에 또 응답해 주셔서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요즘에도 그런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신앙의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저의 삶에 좀 고난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까요? 지금 이제 저의 삶을 보면은 목사로서의 삶도 있고, 부모로서의 삶도 있고, 또 자녀로서의 삶도 있고, 사실 이것만으로도 좀 벅차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엄두를 잘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의 삶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보시면 이 고난의 삶을 자처하고 순교의 신앙을까지
경험했던 분들도 계시고, 주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분명히 나의 삶에 고난이 올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고난의 삶을 오히려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삶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만은 우리가 명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유다의 상황을 잠시 보시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잘 기억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 왕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인 아하스는 어떻게 하느냐 보았더니 바알 신의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에 절하기 시작해요. 또 어떤 행동을 했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기억 안 나지? 고마워. 기억해 보세요. 아들을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이 하는 풍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기억나나요? 그치 기억나지? 기억난대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죄악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놈 하시는 거죠. 이놈 하시는 거예요. 너 하는 행동 지금 올바르지 않아, 속히 옳은 길로 행해라고 지금 이놈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람 군사들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그들을 멸하게 할 터이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한 아기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뭔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는 어떤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엄마가 똥을 닦아주지 않으면 똥을 해결할 수 없고, 엄마가 제대로 재워주지 않으면, 잠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기입니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형상을 비춰주시면서 그런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우리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기묘자가 뭐라고 했어요? 기묘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초등부? 기묘자가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뭐였지? 좋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Wonderful. Wonderful. 무슨 뜻입니까? 뭐였지?
영어 공부 좀 해. 자, 원더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비? 원더풀 무슨 뜻이에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놀랄 만한 분이시다, 훌륭하신 분이시다, 멋진 분이시다. 우리가 멋진 꼴을 보면은 원더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치? 아직까지 성공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원더풀한 분이시다. 모사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아픔을 이야기하면 아픔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민거리를 말씀드리면 고민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행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런 우리의 기묘자, 우리의 유일한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신 분이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시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걸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너네가 목표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했다고 들었어요 지난주에? 5학년 6학년 아수르를 의지했다고. 아수르를 의지했다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로부터 굉장히 큰 전쟁의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평안하고 싶어서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평안하고 싶어서, 내 문제 잘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눈에 보여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찾아서 그렇게 알게 된 아수르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지금 아수르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평안하기 위해서 붙들었던 자가 그를 오히려 이후에 더욱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이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발 좀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을 좀 잡으라고, 나에게 좀 시선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타이르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채찍질한 적 없으신데요. 하나님 저에게 타이르신 적 없으신데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 부모님이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호통을 치죠. 하거나, 그치? 호통을 쳐요. 맨날 잔소리합니다. 씻어라, 오락 그만해라, 핸드폰 넣어라, 숙제했나,
발 씻었나? 이빨 닦았나? 막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미워서 그렇게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나라고 그런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잔소리를 하면서 다그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시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까?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라는 뜻도 이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때로는 채찍질하게 하시고 때로는 타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녀가 내 자녀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위탁해 놓은 자녀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온전한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간 다른 쪽으로 흘렀지만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곧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게 안 되면요, 교회를 찾아와 본당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교회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고난의 순간에 누가 나의 삶의 강함이 될까? 하나님 밖에서 찾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아하스 왕처럼 내 눈에 더 강해 보이는 아수르 왕 같은 존재를 찾거나 거기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잠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더 강한 존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존재를 찾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강서구에 구청정체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더 강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내 삶에 더 유익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사람이 나의 재산을 보호해 줄까?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 줄까? 나를 좀 더 내 삶을 평안하게 해 줄까?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뽑는 것이죠. 그 사람이 속한 당을 보고 뽑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강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는 한 아기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로 고난받는 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은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에게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계속 봐왔던 말씀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강한 장군과 같은 메시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태풍과 폭풍과 같은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실까?
왜 하필이면 고난받는 종으로의 형상을 띠고 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한다고 여기셨을까? 왜 도대체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받는 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너무나 기쁜 메시지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메시지를 듣고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를 주는데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라니,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기에, 그 강한 자에게 압제당하는 종이 뭐가 좋기에 그런 형상을 띤 자가 메시아로 오고 그런 자를 메시아로 과연 할 수 있는가? 아마 그런 마음의 불평이 계속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백성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질고를 지고 무슨 뜻일까요? 질고를 지고, 여러분 초등부 친구들, 질고를 지고 무슨 뜻일까요? 이는 병으로 인한 고난을 짊어지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병으로 인한 고난을 짊어지고, 병으로 인한 고난, 그 괴로움을 짊어지고 모든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이 담낭 제거 수술을 했는데 마취가 깨니까, 수술 끝나고 마취 깨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고함을 막 질렀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고함을 질렀다는 기억은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수술방에서 나오는 저의 모습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수술방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막 저 끝에서부터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나오더래요. 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으아 하면서 막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모습입니까? 볼품없는 모습이죠. 저희 아들이 옆에 있으면 아빠가 왜 저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질고를 지고 있는 자같이 볼품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취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볼품없는 모습을 취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왜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 메시아가 아프신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왜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왜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자와 같이 질고를 지고 오셨다고요? 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성도님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내가 계속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밖에서 더 강한 자를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에게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내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한 상대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강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목적을 중심으로 강한 대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강한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발 나에게 좀 붙어 있어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는데 왜 너는 내가 아닌 다른 상대를 그렇게 찾아서 헤매이면서 너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왜 너는 그토록 중독에 빠져 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왜 그렇게 오락의 중독에 빠져 있고, 왜 약물의 중독에 빠져 있고, 미디어의 중독에 빠져 있고, 쾌락의 중독에 빠져 있고, 돈의 중독에 빠져 있고, 세상의 중독에 빠져 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나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왜 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구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양 같아서 다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면서 어디에 못 박히셨나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 못 박히셨나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저주의 상징이라 여겨졌던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주했던 곳, 모든 사람이 침뱉던 곳, 모든 사람이 욕하는 곳, 모든 사람이 거들떠보기 싫은 곳, 그곳을 향하여 친히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누구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의 걸음을 순종하여 걸어가십니다. 철저히 왕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종의 모습을 취하고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강하신 하나님과 손잡게 하기 위해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놀림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친히 당하시면서 그 걸음을 걸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쩜 여전히 더 강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함을,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있는 그 강함을 사실은 숨겨 놓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아기의 모습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종의 모습 이면에 강하신 하나님을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외면하고 종 되신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면 결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강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아기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을 결코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어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기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연약한 모습이라고 추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외면해 버리면 이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하늘의 강함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강함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에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한 대상, 강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아하스 왕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여전히 강함을 찾아 헤매이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을 온전히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